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간단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편지로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후배 목회자를 위해서 쓴 편지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6절에서 시작을 할 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으니까 사실 여기서 이것이 뭔지 이제 잘 모르죠.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약간 논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것이 뭘 가리키냐 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앞에 이제 4장까지 전체에 이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디모데전서를 이제 이번 학기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신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는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강조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에 합당하게 전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잠깐 한번 보시면은 1장 3절에서 11절까지가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비판하고 또 경계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3절, 4절 보시면은 이 다른 교훈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런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훈은 결국에 무엇을 따를 수밖에 없냐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1장부터 이제 끝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1장 12절에서 이 15절에 또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 얘기를 하니까 또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간증을 갑자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딱 말이 나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갑자기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냐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갑자기 얘기를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였다. 그저 우리가 알잖아요, 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 믿는 자들 박해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났냐니까 이만큼의 죄인도 이런 끔찍한 죄인도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복음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지금 그게 변해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걸 알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도 예수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아서 그게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 은혜 갚으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는데 우리가 그게 또 마음이 그게 아니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도 지금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인 거예요. 복음 듣고 살아나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더 얻고자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심정이 있냐니까 지금 예수 십자가 복음 나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십자가를 또 뜨겁게 찬양했듯이 우리는 이제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복음만이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복음의 근거에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럼 성경 전체가 뭐 복음만 얘기하고 있냐? 그거는 근데 나중에 간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게 이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더 배우시면 돼요. 이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을 복음에 합당하게 가르쳐라. 모든 성경을 다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지금 이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디모데와 같이 이 목회자가 된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는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자고 가르치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는 딱 설교자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장로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장로에게만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니까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뭘 가르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맡은 사명이 뭐냐니까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6절을 보면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듣는 자들이 복음을 믿게 만들고 또 복음을 의지하게 만들고 복음을 의존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고 또 위로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은 약간 조금 특이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근데 이 다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보통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갑자기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상하죠? 이 누가 받는 거냐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전해서 깨우치면은 이게 뭐가 교회가 부흥하고 좀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너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너도 양육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절이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 문장 구조가 약간은 어색해요. 좀 자연스럽게 바꾸려면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이제 약간 헷갈리게 번역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이 개역 개정의 이제 번역 방식대로 따르면은 우리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칠 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 큰 목적이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꾼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꾼은 좀 이렇게 교회 부흥한 시킨 일꾼일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후순위의 일꾼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사실 많이 전도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위로받고 개척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이 그렇게 못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좋은 일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정확히 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평가하시고, 우리 이제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요, 뭐 너네 왜 이거밖에 안 모였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한 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명은 안 되는데 적어도 두 명은 괜찮다. 두 명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너네 왜 이거밖에 안 모였냐 이런 얘기 하신 적 없고, 오히려 그 계시록에 보니까 큰 교회를 향해서는 너네 이름이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너네가 부한 것 같지? 실상은 내가 보기에 헐벗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대부분이 없고,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니까 좋은 일꾼으로서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신 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정확히 해야 돼요. 저는 누가 이렇게 일을 제가 뭐 이렇게 시키는 경험은 사실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몇 안 되는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기에 누가 일을 맡기면은 그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요즘에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사촌 동생한테 심부름을 이제 시켰는데, 제가 그때 이제 코카콜라를 사오라고 했어요. 근데 사촌 동생이 세상에 뭘 사온 줄 아세요? 펩시를 사온 거예요. 제가 너무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코카콜라랑 펩시가 다르다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30분을 얘기했죠. 너는 왜 모르냐, 이 맛이 다르다는 걸 모르냐. 이게 이제 한 15년 전인데, 제가 왜 이게 요즘에 생각이 났냐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사온다고 하니까 부탁을 했어요. 제로 콜라를 사와라 달라. 근데 아내가 세상에 뭘 사왔냐면은 그냥 코카콜라를 사왔어요. 아니, 제로 콜라랑 코카콜라는 완전히 다른 음료예요. 근데 이거를 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내한테도 한 30분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그래가지고 알겠다. 내가 사오겠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는 펩시나 코카콜라나 같은 콜라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같이 한번 하셔서 드셔보면은 완전히 다른 음료예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요, 다 말씀을 전하죠.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죠.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불경 가지고 읽는다거나 그런 분은 없잖아요. 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겉은 말씀인데 속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겉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니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신은 콜라를 사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명복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말씀을 지금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하지 말고, 여기 우리 7절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 전하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전해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심리학 이론을 얘기한다든가, 뭐 처세술로 말씀을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으로 말씀을 해석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냐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을 아주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병들게 만드는 식의 강론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뭘 하라고 부르셨냐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목회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우리 중간에 보시면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념하라. 이것만 하라는 거야. 모든 신경과 모든 정신을 여기에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라.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따라서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전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은요, 저도 이제 해오고 있지만은 결코 가벼운 일도 아니고 사실은 쉬운 일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설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부터 설득돼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오래 걸렸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결국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는구나. 이거 단순한 사실 하나 깨닫기까지 저도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득당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거를 실제로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한 얘기 뭐 또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좀 더 복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경륜과 능력이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한마디 하면은 복음 다 전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사실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를 발톱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인생 전체를 걸었잖아요. 여기에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미 다 측량 끝난 것처럼 왜 한 얘기 또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반응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은 약간 더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모든 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이 성경 연구한 바를 또 설교로 바꾸는 것도 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 뒤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도 알아야 되고 우리 시사점도 알아야 되고 지금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사회 구조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공부들을 우리는 다 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 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 신대원 시절은 그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해갈 수 있는 기반을 닦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많이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지금이 그나마 시간이 가장 많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교회 사역하다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미래가 보이시죠?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없을 것인지. 지금은 뭐 이렇게 파트로 아마 많이 하시겠지만 나중에 그게 전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말에 바쁜데 그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아직도 주 6일이어가지고 근무가 참 근무가 너무 일하는 시간도 엄청 많아지고 사실 제가 이제 전임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동기들도 많이 있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다 얘기해요. 보기도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힘든 사람이 목회자, 동료.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랑 연락하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보다도 못 만나는 게 우리 동기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교 다니실 때 우리 한책의 사람들 만나서 이런 동기부여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돕는 이 간사님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는 일에 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목회자로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능력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또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말씀 아무리 잘 전해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얘기는 저도 좀 동감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아유 허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뭐 이렇게 최신 유행하는 신학이라든가 요즘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 리더십을 갖춰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는 게 결국에 좀 사람들을 잘 이끌고 이렇게 좀 뭔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정말 다 동감합니다. 목회할 때 진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도 잘 대해야 되고 교회 이렇게 운영할 때 규모 있게 잘하려면 행정력도 갖춰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을 이제 인격적으로 매력적으로 좀 끌어당겨야 되고 이런 거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은 기본이고 말씀 외에 또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속으로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럼 사이가 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속으로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사람 한 번도 말씀을 얻기 위해서 애써 본 적이 없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다른 것을 할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지고 리더십 좀 갖추고 싶어요. 어디 리더십 가르쳐주는 뭐 있나요? 요즘 뭐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좀 교회 잘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행정 뭐 세미나 이런 것도 저도 막 가고 싶고,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니까. 근데요, 하려던 거 원래 하려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거 하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 만나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거 하는데도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이것 말고도 또 해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런 거죠. 안 해봤구나. 말씀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자기 시간을 전부 써도 부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를 몰라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사도 바울도 아니까 젊은 디모데에게 젊었을 때부터 이 일에 전념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죄인에서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모든 방법은 사실은 이 교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병들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 복음 듣고 그 말씀에 엎드린 사람들이죠. 말씀 듣고 살아났는데 그 뒤에도 말씀이 필요하죠. 만약에 좋은 상담 받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상담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살아난 생명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전부를 다 바치고 우리의 전 시간을 다 바쳐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6절 말씀에서 제가 6절 길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6절만 얘기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7절 아직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6절에서 또 어떤 얘기도 하냐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 뭐예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을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 권면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자신도 좋은 교훈을 받아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져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때 우리가 살맛이 나고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보다도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 서재에서 말씀 연구를 깊이 하시다가 현실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와서 다시 말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충만한 복을 우리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런 복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먹고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면 내가 말씀을 먹을 수 없다라면 내가 말씀을 먹을 수 없고 이 말씀에 나타난 은혜도 얻을 수 없다라면 그거는 정말 비참한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그저 전하기 위해 그때그때 말씀 보는 사람들, 말씀을 자기 생계의 도구로밖에 삼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가장 비참한 설교자의 모습이죠. 자기도 은혜를 못 누리는 말씀, 자기도 확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짧게 봤거든요. 자기도 확신을 못하는 말씀 가지고 주일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 물론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살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전하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면들이 부족합니다. 특히 목회라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도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신함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잘한다고 지금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2절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냐니까 지금 그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성숙으로 그 말씀으로 통해서 성숙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나이로 목회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걸로 할 거예요. 뭐 키 크신 분들은 뭐 이렇게 좀 잘생긴 외모로 좀 목회 한번 잘해 보실 겁니까?
뭐 그걸로 승부 걸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능력과 위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점점 좋은 목회자로 빚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목회자답게 훈련시키는 것은요, 어느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잠길 때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충분히 빚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전도사님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그 사람마다 이거를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력을 다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제가 이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하라고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것도 사람마다 정해진 분량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졸업하고 어떤 목사님은 정말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한책사에서 열심히 성경 연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책사 하신지도 몰랐는데. 근데 이제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 안전하시는데 예배 때도 말씀 안전하시던데 근데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겠구나. 전력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한책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거는요, 기초를 하는 거예요. 기초를. 이거 했다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연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죠? 66권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 할 생각으로 시작해야죠. 한책사에서 한 거 몇 권 하나요? 우리 3년 하면은 20권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20권도 제가 알기로는 한 권을 다 끝내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하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시작하면은 마가복음 끝까지 해야죠. 언제 해야 하려고요? 언제? 우리 사도행전도 하죠. 사도행전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그죠? 또 창세기도 하잖아요. 창세기는 더 힘들겠네요. 아무튼 창세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66권을 다 끝낼 것을 평생 목표로 삼아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권 끝냈다고 이게 지금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자질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질이. 어떤 분들은 자기는 연구를 안 했는데 GBS 와서 듣는 얘기로 자기는 이 책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추억이에요. 추억. 한때 좋은 추억. 내가 성경을 연구했던 좋은 추억이에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무슨 의미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 보고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는 입장이라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내 지식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이다 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잘하건 못하든 간에 그냥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도 개척교회 하고 또 이제 성경 연구해온 시간들이 그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느끼는 바가 뭐냐니까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영역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세상에도 뭐 만시간의 법칙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오래 공부한 사람이 학자가 되고 뭐 오래 노는 사람이 백수가 되는 게 당연한 위치죠. 여러분,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안 하던 사람이 하고 싶다고 갑자기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대원 시절 이렇게 보내고 나중에 사역하면서 문득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제부터 성경 연구 해야지.
막 나이 한 40, 50대였어. 이제 시작해야지. 물론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 뛰어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뭐와 같냐니까, 여러분 운동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30분 달리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작년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 첫날 20분 뛰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평생 운동 안 하다가 운동 시작하니까. 근데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안 하던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이제부터 해야겠다.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젊었을 때는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시간도 점점 없어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역 현장에서 더 바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연구에 평소에 시간을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꺾이는 경우는 주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신대원 시절 때부터 여기에 시간을 내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내는 기초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갖춰졌을 때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평생 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하고 있는, 이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졸업했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저희 고3 때 저희 반에서만 신대원 간 사람이 6명이에요. 저희 반에서만. 전교생에서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연락하고 지내는 이제 친구들, 지금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는 이제 이 대형교회 청년부 목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동역자로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해요. 그 친구와 저는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요. 그 친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최신 한국교회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안산에서 그냥 작은 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가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좀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다. 자기가 지금 요즘에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기갈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가요. 청년부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만나고 행사 기획하고, 그 사람들 독려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느라 주님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말씀 깊이 볼 수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치여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말씀에 기갈이 많다. 그래서 저한테도 막 어떻게 말씀을 좀 같이 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친구니까 널 위해서라면 내가 일주일에 2시간이라도 시간을 내겠다. 근데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다. 일주일에 2시간도 못 낸다는 거예요. 말씀 연구할 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사실 목회는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알죠. 그리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 이 친구도 알아요. 근데 이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지금은 잠깐의 어떤 이제 한 5도 정도의 각도기로 한 5도 정도의 방향만 틀어져도 나중에 이게 더 쌓이면 끝으로 가면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지경까지 가냐니까 저게 맞다, 저게 분명한 길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갈 힘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지금부터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일들이 결국에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들이 우리 몸에 배이고 우리 사고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거를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물론 지금도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올해 40인데 40 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온 삶이요, 다 내 인격을 형성해 오고 내 태도를 형성해 오더라고요. 저희 동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임 1년만 하면 생각이 바뀐다. 최근에 만난 분도 한책사 열심히 3년 동안 했는데 전임 1년 딱 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 설득하는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설득도 잘 안 되고. 근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요, 금방 잘 드러나요. 우리는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태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목회자분들 중에는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듣게 돼요. 그분이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태도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태도가 딱 나타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건 뭐 오래 전하건 짧게 전하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이 말하는 그 태도에 크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제가 뭐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접하진 못하는데 요즘에 유튜브 덕분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가끔 이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를 몇 번 듣다가 제가 좀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다 너무 잘하시죠. 유튜브에 올리실 정도로 하시면 잘하시죠. 그런데 정말 저 그 태도를 못 숨기는구나.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정말 가볍게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얼굴 표정이 지루하다. 이게 드러나 있어요. 재미없다. 그 표정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끝낼 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 예화 얘기할 때는 야, 여기에 숨은 보화가 다 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예화 얘기할 때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준비한 거야. 이런 태도가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아는 거 왜 또 얘기해야 되나. 이런 이제 정말 그 지루한 표정이 목사님부터 얼굴에 드러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예화 얘기하고 딴 얘기할 때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진짜 무섭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숨길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도 없는 거죠. 자기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도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니까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 설 수가 없고 이 말씀에 의존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보다는 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 읽고 설명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다가 최근에 읽은 뭐 이렇게 처세술 관련된 책 얘기할 때는 얼굴이 변하고 최근에 들은 심리학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는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두렵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으로 사역하는지는요, 결국 내가 그동안 어디에 시간을 쏟아부었는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말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어디에서 활기를 가지는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난 이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대원 시절 때 이걸 분명히 정해야 돼. 이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 여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강권하고 사역할 건지를 분명히 신대원 시절 때 정하셔야 돼요. 빨리 정하면 빨리 정할수록 좋죠.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항상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 이때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저 때는 저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최신 유행하는 심리학 이론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거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나를 따르도록 하는 사역을 하겠습니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대원 시절에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신대원까지 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십자가 복음, 그 일에 감격받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신대원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정하고 내가 여기에 전부를 다 드려야겠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탄한 신하가 우리를 살린 적도 없고 심리학이 우리를 살린 적도 없어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죄인의 운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요, 복음에 합당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요, 이거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하라고 우리를 신학교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역할 때마다 이거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려고 왔는가? 이거를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내 인생을 여기에 투자했는가?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그래, 난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시간과 자기 전부를 드린 사람만이 행복하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인생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잘하는 사람은 솔직히 많아요. 그죠? 많아요. 진짜 이렇게 은사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언제 한번 보면은 10개를 보면은 한두 개가 이상해야 되는데 한두 개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라는 것 그대로 전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신대원 시간에서 이 방향을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이 길만이, 우리가 이 말씀에 전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만이 이 목회자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6절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16절 가서 죄송스럽긴 한데 16절을 보시면은,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 6절과 16절은요,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깨우치면은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산다는 거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은, 바른 말씀과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은 너가 양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의 속뜻이 뭐냐니까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면은 이것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네 자신이 산다는 거야. 네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산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도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목회자로 이제 주일에 뭐 이렇게 파트로 사역하시고 이러면서, 참 목회자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같은 이제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저희 친구들 카톡방이 제목이 그거예요. 동종업계 종사자들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사역하는 일이 얼마나 사실 사람의 진을 빼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되는지,
저도 잘 알고 아마 저보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요, 이 목회자로 사는 길은 참 힘들고,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설교자로 성장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이게 책 보고 이렇게 연구하던 거를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가끔 와서 평일에는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아이 좋겠네 이러더라고요. 이거 사람들은 제가 평일에 노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주일만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도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는 이 파트로 사역했을 때 이모가 전화 와가지고 평일에 좀 알바 좀 해라. 주일만 일하니까.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개척하고 우리 교회한테는 제가 아예 얘기를 해놨어요. 목회자의 일은 책 읽고 말씀 공부하는 거다. 내가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는 정말 이게 너무 이런 풍토가 너무 힘들죠. 여기저기 바쁘고 또 여러 사람들 저 사람들 또 뭐 민원 같은 그런 하소연들 이런 걸 받아들이고 또 5만 가지 정신없는 일, 또 가정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 이런 것들 챙기다 보면은 참 목회자도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말씀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동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파트할 때 그 데모 버전을 지금 사시고 계신 것이고 물론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겠다. 이 목회자로 일은 할 수 있는데 교회 일은 할 수 있는데 설교자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잘하기가. 설교자로서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책 볼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에 깊이 있게 잠겨본 경험이 많이 없다고들 얘기하세요. 전임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도 못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겨낼 믿음이 정작 목회자한테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거는 나도 믿음이 없는데 강단에 서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양심 있는 목회자는 또 잘 못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살 길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부터 말씀의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의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다른 어떤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력을 다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고 훗날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기꺼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방향을 정하세요. 설교자로 크겠다. 그래야지 내가 산다. 그래야지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사역지 정할 때도 뭐 이렇게 좀 현실적인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설교자로 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손해를 내가 입든지 간에 내가 설교자로 잘할 수 있을 정도로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조정하세요. 그 어리석게 거기 가면은 뻔하게 말씀 볼 시간 없을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거 못할 거 뻔히 아는데 거기 가서 말씀 못 보네 이러고 있는 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방향을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지금 방향을 분명히 정하셔서 거기서 돈 좀 많이 준다고 해도 물론 이거 좀 그때 가면 막상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돈 사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돈이 정말 필요하면 사실 목회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그보다는 더 받아요. 저는 항상 이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냥 아예 안 하면 그보다는 더 받는데. 아니 여러분
생계 걱정하려고 지금 목회자 되시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 영광스럽게 전하려고 지금 우리가 신학교 와서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나중에 또 생계 걱정하고 또 진로 걱정하고 물론 다 의미가 있는 걱정이지만은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력을 다하세요.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회자분이 제가 이제 설득을 했어요. 전임 사역 1년 했는데 너무 생각이 많이 바뀌셔서 그분도 3년 열심히 한책사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말씀이 기본이고 목회에서 말씀이 1순위라는 거 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전임 그만하라고 얘기하니까 물론 이제 사실 그것도 말이 잘 안 돼요. 전임 하시는 분한테 전임 그만하고 파트로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왠지 안 들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저도 안다. 잊지 않았다. 말씀이 1순위고 말씀이 기본이라는 거 안다.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1순위다 이런 말도 꺼내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말씀이 기본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모든 능력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신대원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말씀 연구에 매진합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우리 복된 목회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